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환난과 위로, 그런 말이 이제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다 느끼시는 바겠지만 우리의 인생이 바람이 불면 몸을 고추 세우는 풀이 있고 또 반면에 바람결을 타고 몸을 누이는 풀이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 소나무도 그럽니다. 바람이 많이 불면 이 건물 뒤쪽으로 가면 이렇게 소나무가 이렇게 휘어 있어요. 비가 많이 오면 그게 땅에 닿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도 강력한 바람이 불면 몸을 바짝 수그리고 누입니다. 그리고 이 바람이 속히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빨리 평온하고 근심과 염려가 없는 그러한 때가 돌아오기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고난 없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김상혁 고려대 총장 하신 분이 참 부럽다. 김성수 씨 아들인데, 인촌연생의 아들인데, 정말 훌륭하고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서 평생 별 어려움 없이 그렇게 자기의 명예도 갖고 그렇게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라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다윗이 아니고 솔로몬이 아닙니다.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야곱에 비하면 아주 짧게 나옵니다. 그 이유가 그의 인생이 아버지와 아들에 비해 큰 굴곡이 없고 평범하고 평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큰 부자가 되었으며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어린 나이에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해 정말 제물로 바쳐질 그러한 위기도 지냈고 또 나이 40에 결혼을 했지만 20년 동안 자식이 없어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나이 60에 에서와 야곱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 고통은 일시적이라든가 어쩌다 가끔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늘 우리와 함께 하는 것, 그것이 고통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고난은 항상 해결에 대한 불투명과 낙담을 동반하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이 왜 찾아왔는가, 그 원인에 관계없이
우리는 아파하고 삶의 용기를 상실하기도 합니다. 더구나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사방을 둘러봐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그 고난의 한가운데에서는 우리는 고난에 짓눌리고 고난에 흔들리고 신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다, 위로가 우리에게 넘친다, 넘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환난 또는 고난에 대한 원어는 들립시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사람의 가슴 위에 무거운 것을 올려놓아 으스러뜨려 죽게 한다는 말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다? 내 가슴 위에 무거운 돌덩어리 하나 얹어 놓아서 가슴이 으스러뜨려진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무거운 짓누름이 사람의 마음과 정신 위에 내려덮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때가 정말 가끔 from time to time 그렇게 있습니다. 더구나 오늘날에는 예수 믿는 것도 일종의 우리가 특권으로 생각하지만 그 2000년 전 사도가 올 시대에는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사람은 환난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유대교와 관원들로부터는 적대시당했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12제자까지 대부분 순교를 당한 것을 보면 그들이 순교했다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순교를 당한 것이다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넘칩니다. 그들은 모두 당한 고난이 넘쳐서 생명까지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난으로부터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난의 정변으로 부닥쳤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고난에 부닥친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순교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순교의 각오로 살아갑니까? 일사각오의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오늘 당장 죽어도 내가 예수를 찬양하겠다 그러면서 살아갑니까? 내 생명보다 소중한 자식의 생명이 희생당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어떤 신실한 크리스찬 부부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정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잘 성장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아들이 마약도 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럼에도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아들이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 자살한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런 부부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한, 이거는 서양 미국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맨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그래도 아직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거는 신음입니다. 신음. 신음의 기도입니다. 그런 아픔을 겪은 부모들이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을 따라 순교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어떤 성령의 충만하심과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과
어떤 주님의 약속이 있었기에 그들은 순교할 수 있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왜? 순교를 우리가 추구하기보다는 예수 안에서 평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께서 주시는, 정말 그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들이 당한 순교나 고난보다 더 큰 용기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 큰 위로와 더 큰 확신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니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순교는 일시적인 것으로 보여지지만 순교하기까지의 신앙은 절대로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어느 순간 기분이 업돼서 내가 순교했다, 그런 것은 순교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순교는 쉽다, 순간적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순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순교라는 그 고난보다 아마도 더 큰 위로와 더 큰 확신의 모습을 우리는 스데반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눈에 누가 보였습니까? 천국에 서서 스데반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의 눈이 열리고 보았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 핍박과 위협이 일어나자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처지를 하감하여 주시고 이 고통을 없애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이 위협과 협박 아래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게 해 주십시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핍박받는 것, 그것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두려움과 아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건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과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처음 우리의 자세는 대부분 예수를 믿고 해결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또한 기대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우리를 뒤덮어서 그 끝이 보이지 않고 해결책도 기도할 수 없을 때가 되면 우리의 마음에는 의심과 회의가 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 제게 급한 것 1, 2, 3가 있습니다. 그렇게 매달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시면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은 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내 믿음이 얼마나 얇은 것이고 내 믿음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의 한계를 지나가면 우리의 믿음은 금방 추락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인내의 한계를 지나니까 그 다음에는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사야나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래서 하나님 불공평하다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왜 악인은 잘 되고 의인은 고통을 받습니까? 거기에서 악인과 의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해도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무언가 해보려고 해도 그게 해결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나를 슬프게 하는지, 나에 대한 정말 포기와 나에 대한 부인.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약할 때 제일 강해진다. 뭐 그런 것까지 대놓고 의지하고 매달려도 절대로 강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낙심하게 되고 자신감을 상실하고 소망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왕의 실패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는 쳐들어옵니다. 7일 안에 오겠다던 선지자 사무엘은 기다려도 오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은 인내의 한계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7일이 돼도 안 오니까 제사장 외에는 드려서는 안 되는 제사를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참 뭐라 그럴까요? 참 운도 없다 그래할까요? 재수도 없지. 제사가 딱 끝나니까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그가 사무엘로부터 들은 말은 책망뿐이었습니다. 책망뿐이었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이 나라를 당신에게서 뺏어서 당신보다 나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사울에게서 왕위를 빼앗아서 너에게 준 것처럼 다윗 너의 왕위는 내가 빼앗지 않겠다. 네 아들에게 줘.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사울이 보통 때는 굉장히 신앙을 잘 지켰어요. 어렵지 않을 때, 편안할 때는 정말 그 이스라엘 땅에서 점쟁이, 그 다음에 대의 이런 사람들 다 내쫓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너무 두려우니까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사무엘은 죽고 너무 두려우니까 엔돌에 밀점하는 여인을 찾아가 점을 칩니다. 사무엘을 불러올립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편안하고 그럴 때 어땠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불러서 당시의 왕은 절대 권력이니까 그래서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것보다 더 나쁜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밧세바가 낳은 아이를 치시니까 하나님 앞에 그 위기 앞에서는 엎드려 회개했어요. 그 차이가 있을 때 사울은 참 제가 두고두고 생각해도 정말 그 이삭의 첫 번째 아들 에서처럼 참 안타까운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도들과 또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 이성봉 목사 같은 분들은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 분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도리어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내가 십자가에 매달렸다면 나는 막 하나님 원망하고 욕하고 비난하면서 죽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예수님이라고 쳐도 사도들이 순교하고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나를 45도 기울여 주시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정말 그 순교의 각오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이 정말 제 마음속에 살아있지도 않고 그냥 죽어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너머에 십자가 너머에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내가 이 십자가에서 순교할 때 십자가를 통해서 먼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맞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만남,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모든 고난과 순교를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송 집사님이 무엇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야, 감사하고 무엇을 보고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의 위로가 그 너머에 있다는 것을 믿으면 그 위로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위로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으로서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으로서 가장 큰 고통은 무엇입니까? 자식이 당하는 고통을 바라볼 수밖에 봐. 그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낳았지만 그 자식을 고칠 수 없는 우리가 그런 부모의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흘리는 눈물, 자식이 절규하는 아픔, 그것에 우리는 거의 대부분 속수무책입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하나님 눈 뜨고 바라보실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픔과 그 아픔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픔만큼, 적어도 그 아픔만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흑암의 권세에 빠져있는 우리를 자녀까지 삼으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아는 자녀, 그만큼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삼강오륜이나 유교에서 가르치는 것들, 그것을 아무리 많이 알면 뭐합니까? 예전에 어떤 현감이 부임해서 그 글을 모르는 무식한 농부를 잡아다가 벌을 주려고 했습니다. 너같이 무식한 놈이 그 부모를 공경하는 거, 그런 것인 줄 알겠냐. 그러니까 그 무식한 농부가 그랬답니다. 나는 공맹의 도는 몰라도,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은 몰라도 나는 내 생명보다 내 부모를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리 많이 이론적으로 알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다, 내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나를 사랑하시다,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사랑을 하는 자녀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편 117편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런데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게 쉽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신 것, 우리는 그것은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의 아픔을 싹 해결해 주시고 그런 것은 없더라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것은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가 아플 때, 고난당할 때, 힘들 때 우리도 그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 우리가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원망하고 불평해도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그날 기도의 마지막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나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이잖아요. 이그샘플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따라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비록 고난, 그 아픔, 우리가 그것이 크지만 또 그 크기에 못지않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의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물론 고난은 아픕니다. 슬픕니다. 외롭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픔보다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원인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알고 의지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를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위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우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1, 2, 3는 바로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고난을 당했다고 이야기하는 욥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애타게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아니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실 거야. 그런데 그가 앞으로 가도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옆에서 일하시나 내가 뵐 수가 없구나. 그게 욥의 절규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부르짖음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욥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욥의 옆에 계셨습니다. 바로 옆에 계셨습니다. 그것이 욥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내가 귀로만 듣고 말로만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뵙고 제가 죄와 티끌 가운데 스스로를 하나며 회개하는, 하나님께서 욥의 바로 옆에 계신 것이 욥의 위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석탄과 다이아몬드는 다 같이 탄소로 되어 있죠. 그런데 언제 탄소가 언제 석탄이 되고 언제 다이아몬드가 됩니까? 석탄은 낮은 압력, 낮은 온도에서 석탄으로 됩니다. 다이아몬드는 정말 높은 압력, 아주 뜨거운 열에서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살 붙잡으세요. 우리 눈에는 그게 참 평탄한 세월 같습니다. 그것은 석탄입니다. 석탄이 연료로 쓰이니까 아직도 미국 최대의 연료는 석탄입니다. 석유를 많이 쓰는 것 같죠. 석탄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잡았다가 큰 석탄보다 훨씬 비싼, 그리고 귀한, 그리고 드문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다이아몬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고난을
통과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대로 그렇게 고난을 통과한 자는 고난에 처한 사람에게 자신있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원하는 아픔과 고통, 평탄과 형통, 그것을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대학 시험에 떨어진 친구가 막 낙담해 있었습니다. 누가 가장 큰 정말 도움이 될까? 그게 1년 선배가 작년에 대학교 떨어졌어요. 그리고 1년 재수해서 붙었어요. 그런 재수한 1년 선배가 가장 큰 위로와 확신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실패에 실패를 한 자는 도움을 줄 수 없고 성공에 성공을 한 자도 확신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정말 이것을 원어대로 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유가증권이요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그렇게 말하는데 좀 추상적이죠.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것입니다.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가 되어서 자식을 가질 소망이 없을 때에도 그 소망을 버리지 않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저히 믿음이 가지 않는 때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올해도 이제 11월은 우리가 감사의 계절이라고 하지만 연말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싫지 않은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때로 인생길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시들어 말라 비틀어질 수 있고 우리는 또한 이러한 그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무기력함과 영적 궁핍의 쳇바퀴를 반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을 넘어선 사랑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고난 그것보다 그 이전에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는 무엇을 보고 알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 외에는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 외에는 찬양할 것이 없다. 고난 속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믿음이 없는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십자가의 소중함과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위로를 알고 우리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이러한 위로를 전할 때 눈물을 흘리는 이웃, 고난 속에 있는 형제, 아픔의 가족이 주님의 위로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연말의 시작인 11월을 맞아서 이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받고 그리고 전하며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를 위해서 가장 큰 고난을 대신 받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를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